오늘 열왕기상 8장 22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라는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백성들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외치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는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또한 신약과 온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합니다. 23절을 보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비록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시는 종들을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 마치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 성을 쳐들어가기 전에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과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위로 아래로 상처나지 너희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시죠. 즉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 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느낌이나 감정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자기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위로 아래로 주와 같으신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이 어떠하심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없구나, 이 땅에 의지할 리는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와 같으신 이가 없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이 첫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푸신 자에게 이와 같이 온 마음으로 주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23절 후반절을 보면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향하는 자,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고자 하는 자는 주님 앞에 행하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라기보단 여기서 좀 도치해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주께서 그 자신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려주는 그 사람,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바로 온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시죠.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 24절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 내 자손으로 하여금 영원히 내 보좌가 영원하리라. 그리고 내 자식으로 하여금 솔로몬으로 내 성전을 짓게 하리라. 협의적으로 좁은 관점으로 봤을 때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시다는 것은 여러분 영원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람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고 신실하지 못하고 또한 여러분 전능하지 못하며 제한적인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신실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어떤 대상을 믿습니다. 저 사람이라면 신실해. 저 사람이라면 법이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러나 법이 없어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것이라면 애시당초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이라는 걸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언제든지 타락하고 언제든지 넘어지고 언제든지 주를 떠날 수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으로 우리를 엮어 놓으신 겁니다. 은혜의 체인으로, 은혜의 사슬로 우리를 붙잡아 메어 주신 것입니다. 주가 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주님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어디든지 계시기에 그는 변함없는 언제나 산과 같은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는 그들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그 신앙, 그것을 우리 믿음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송이꿀처럼 달게 여기시며 그 말씀에 아멘하는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아멘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죠. 그렇지만 우리의 그 조급함과 우리의 또 분주함과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입으로 우리에게 주님을 선언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날마다 여러분 마음이 두 쪽으로 갈라지고 좌우로 흔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이삭, 야곱이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아침마다 새롭게, 늘 새롭게 우리를 깨우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 보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우신 그 주님의 은혜가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여러분을 감싸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가 주의 일을 주의 열심으로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확실하십니다. 주님은 뜻하시면 이루시고 그 말씀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붙잡히는 반석과 같은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솔로몬은 여러분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간구를 하죠. 25절에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말씀이죠. 내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 위에 왕이 앉을 그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왕가가.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졌고 또 남쪽 유다는 마지막 시드기야 왕으로 인하여서 멸망하고 맙니다. 다윗 왕조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을 하나님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즉 지상의 교회를 말하죠. 세워지고 무너지고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속 유지하시지만 복음에서 떠난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다시 세우시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것은 유언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과가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 그 인간의 왕, 인간의 다윗 왕조는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왕권은 영원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흔히 우주적인 교회 그리고 또 지상의 교회 이렇게 좀 나누죠. 신학에서 이렇게 나눕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일컬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과거는 모든 세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바로 천상의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지역도 인종도 시대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내가 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원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상의 교회는 여러분 로컬 처치죠. 이 땅에는 지상의 교회는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부족하고 또한 완전하지 않은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왕들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때로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떠났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이스라엘 왕조는 멸망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즉 예수 그리스도만은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죠. 우리는 영원한 메시아의 왕국, 즉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사모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 보시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애를 쓰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이 땅의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두 국민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서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땅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군사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그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솔로몬은 성전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 안에 자기가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라는 것을 일찍이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즉 이 땅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가두어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간절히 간청하는 건 뭐냐 하면 2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29절 중후반절에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곳에 가둬두실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어떻게 이곳에 모셔놓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 제 기도를 할 때 이곳에서 저를 만나 주십시오. 즉 성전은 주님과 인간이 소통하는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우리 백성들이 언제든지 와서 예배하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여러분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당시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기 전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자신에게 성전 되셔서 있는 신약적인 그런 계시의 완성이 있기 전에 이 구약에 여러분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만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 이 성전을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와 소통하는 장소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택한 백성과 함께 교제하시는 겁니다. 교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 오면 기도되고 교회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 성전으로 비유하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오늘 우리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겁니다. 이때는 구약이라서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계시가 여러분 옛 계시의 경우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춰주신 은혜지 실상은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 우리 자신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고 교회 안에서만 예배해야 된다라고 해서 교회를 성전으로 본다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가끔 기도하실 때 주의 성전을 그러는데요. 그 아마 입에 익숙해서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일단 세우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길 원하십니다. 요즘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성도들이 분주하신 것 같아요. 또 자기 상황에 매여 계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건강이란 이유로 또한 자녀 문제란 이유로 또한 자기 삶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어려운 직장 생활 통하여
피곤하고 힘들고 또한 주변에 많은 처리해야 될 문제 때문에 골머리가 아픕니다. 이 발등에 떨어진 물들이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께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과 교제하길 힘쓰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을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급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일입니다. 가장 여러분 발등에 떨어진 문제가 아닐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결코 간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교제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로 대변되는 인물입니다. 즉 그는 모형적인 사람이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날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간구하시고 중보하십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녹화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 게으르지 맙시다. 그 요청에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와 함께 가는 이 길, 우리 인생 날마다 즐거움으로 걸어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다만 종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를 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때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하나 되기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는 주님, 날마다 주와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의 주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쁨은 오직 주께 있사오니 주의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